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5월 2일 금요일 본문은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 유다를 다스린 2명의 선한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다른 선한 왕은 히스기야의 증손자인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를 손에 넣으려고 지속적으로 팽창 정책을 폈던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도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아수르 왕인 사네립의 신하인 랍사게가 유다를 향해서 지독한 협박과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었고 이사야의 조언을 구하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즉각적인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가 히스기야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기도의 핵심 근거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에 대한 고백과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15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가리켜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피조물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하를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유다를 협박하며 조롱한 랍사게의 논리에 일격을 가하는 말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한 나라나 지역을 다스리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온 천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패악과 잔혹성을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보시고 그의 말을 들어보시라고 촉구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악행을 묘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이러한 도전과
교만에 대하여 진노하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내립의 행위는 만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악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19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15절에서 홀로라는 말이 나왔는데 히스기야는 다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히스기야는 이 단어를 2번 사용함으로써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높이고 순종하길 기도합니다. 물론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신탁으로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2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평소에도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소통하며 살아야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과 다른 왕들이 달랐던 점입니다. 다른 왕들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의 방식, 이 세상의 방식을 구했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소통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위기에 직면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다른 왕들과 달리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바라는 선한 열망이 넘치게 하옵소서.